우리 오늘 읽을 예수계 본문의 말씀은 28장에서 이제 30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열방의 심판의 예언은 이제 3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중에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민족과 나라가 있었는데, 전반부에서는 28장까지 계속되는 26, 27, 28 세 장에 걸쳐 다루어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면, 남은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는 애굽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입니다.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의지가 될 만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땐 그럴만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보실까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대 지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팡이는 의지의 대상, 보호자,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할 때 지팡이에 기댄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어떤 침략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의 뜻은 항복해서 이 징계의 시간들을 잘 지내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서 오판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독려했고 거짓된 약속을 했던 민족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애굽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바벨론 그까이 거 뭐 문제야?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볼 때 애굽이 지팡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갈대 지팡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법 튼튼해 보일지 모르지만 쉽게 상하고 부러지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원래 이 지팡이라는 표현의 원조는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에서는 애굽을 상한 갈대다라고 말합니다. 갈대 자체도 약한데 상하다는 건 멀쩡하지 않다는 거죠. 쉽게 부러지는 그 식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의지하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대상이고, 되려 부러졌기 때문에 상처를 끼치는 해악된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인 거죠. 의지할 만하지도 못하다는 것과 괜히 의지했다가 해를 당하는 그런 대상을 지금 갈대 지팡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 당시에 아직은 망하지 않은, 이제 곧 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닌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결국 갈대 지팡이는 애굽의 거짓된 희망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여깁니까? 우리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여기서 큰 악어는 애굽의 바로왕이 스스로 자신을 자칭하는 겁니다. 큰 악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큰 괴물로도 번역됩니다. 악어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협적인 그 어떤 동물이 더 크게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자칭입니다. 그 자수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나의 강도 다 내 것이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 자기를 신적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4절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냥꾼이 되셔서 능한 이렇게 사냥꾼이 되셔서 그 큰 악어를 제압하고 오히려 그 악어를 강에서 건져내어서 땅에 두고 지면에 떨어뜨리고 들짐승의 먹이거리가 되게 하시는 모습이 되옵니다.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존재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의지할 만했지만 실상은 갈대 지팡이인 애굽.
큰 악어라고 자신을 대단히 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대할수록 큰 실망과 또 어떻게 보면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배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낙심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진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존재가 별거 아닌 이 모습 앞에 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화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소평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숭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의 어떤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힘과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돈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힘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게 상대화입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또 30장, 31장, 32장 계속된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 속에서 결국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의 그 진짜 실체를 보면 좋겠다. 진짜 실체를 보면 좋겠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그 당연한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주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희망들 거기에 속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도우심으로 왔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